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름다운 정은이 리더님 같은 목소리도 있고, 정선 리더님 같은 목소리도 있고, 저 같은 목소리도 있어서 조금 색이 다르지만 그 삼색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같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로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아마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시간을 갖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38년 동안 중병으로 앓아누웠던 신음하던 사람이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죠. 그렇지만 오직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버스 2번 갈아타고 산속까지 30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정도. 이제 그런 교회는 올 사람도 없고 사역자가 그렇습니다. 돈을 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서 5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주일 한참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한 어르신이 이렇게 산속이라고 했잖아요. 한 어르신이 막 급하게 달려옵니다. 교회로.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의 그 선산 묘가 누군가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급박한 현상이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막 스쳐갑니다.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떤 거 원하셨을까? 제 마음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도와드리고 끄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네가 38년 동안 아파있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병석에 있었던 이자를 살리는 게 주일이건 그날이 어떤 날이건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셨을 거고요.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밥도 미리 언제 넣냐? 토요일에 다 해놓는 거죠. 밥을 하는 행위도 노동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목욕제기 토요일에 다 하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실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장로님을 피해 다니면서 뭘 사 먹어야 되고 뭘 해야만 했습니다. 100원 하나라도 쓰게 되면은 불호령 떨어졌어요. 특히 장로님이 지금 저희 친구, 그 친구는 고등부 때 회장, 저는 부회장 그랬었는데요. 그 회장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맨날 주일만 되면 그 장로님을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그 사고도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더 간절히 바라고 하고 있느냐죠. 율법이라는 법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를 모른 채 그걸 지켜가기 노력한다면 그야말로 형식이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철저히 형식주의에 물들어버린 유대 종교를 맹종한 결과로 주일날 왜 고치십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때로는 앞뒤가 꽉 막혀 있던 접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A는 A일 뿐이지 B나 C로 말하면 간단히 안 됐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걸 깨기 시작하는데요. A가 B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하셨고요. A가 C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을 계속 바꾸기 시작합니다. A는 A여야 하는 게 맞는데 A는 C가 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yes. 이런 사고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그 고리타분하고 꽉 막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밥은 따뜻해야만 돼요. 찬밥을 먹지 않았어요. 전혀 눈길도 안 가고 손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되게 답답했던 사람입니다. 국은 따뜻해야지 식으면 안 되고. 근데 또 차가운 걸 따뜻하게 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찬밥도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답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형식주의에 물들어있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밥을 했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건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0절에서 14절을 쭉 보면 유대인들은 38년 만에 병난 자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새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인간의 자유는 종교의 교리라든지 제도보다는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리를 주시고 제도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좀 더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폭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테두리를 한계치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 거예요. 그걸로 얽매여서 옥죄어서 감옥살이하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가기로 합니다. 오늘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예수에 대하여 고침을 받은 자가 병나은 상태가 완전하게 지속되고 있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나은 자의 모습으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내가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왜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논쟁이 굉장히 큰 논쟁입니다. 극단적인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왜요? 예수를 잡아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조그마한 꽃들이라도 잡히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 안식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안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날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죠. 감격적인 날이죠. 근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축하해 주기를 권하. 야, 너가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변 활동을 했겠습니까?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네가 왜 그날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대신에 종교적인 규범만을 내세우는 형식화된 모습, 구격화된 종교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신앙과 모든 판단의 기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뭐에? 자신들이 물려받았던 조상들이 해줬던 전통의 율법 안에 뿌리박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요. 그동안 해왔던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기독교가 전통으로 가져갔던 그걸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답습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맞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렇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있게 하셨다는 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이날만이라도 나와 함께 편안함으로 쉼을 가지 않을래? 일주일 내내 네가 일하고 수고했다면 이 하루만은 나와 함께 놀면서 이날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편안함으로 좀 바꿔주지 않을래 하는 겁니다. 내 품에 와서 네가 좀 쉬어주지 않을래? 그리고 나에 대한 분 좀 이야기하지 않을래? 나한테 좀 응석 부리지 않을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막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발 신학이라든지 교리보다 우선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어낸 여러 가지 테두리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폭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 있고 그 폭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학의 논리입니다. 신학은 진리가 아니라 학문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권 안에 있는 학문일 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사실 그대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에서는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신학이라든지 교리, 신조, 그리고 어디를 나왔네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혹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가운데 가면 목사라는 이 신분보다도 교회 교인이라는 신분보다도 박사라는 신분이 의사라는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라는 신분이 더 높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적어도 사회에서 나갈 때 학문적으로 나갈 때는 박사라든지 어떤 그런 명칭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행동을 하고 나갈 때는 그 어떤 세상의 스펙보다는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아래 있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는 더 크고 멋진 것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종교의 교리라든지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가자고 아직 내 취미가 아니다 그러셔요. 근데 신앙은 취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취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생과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선택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12절에 너더러 못마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우리가 명하고 있는 여기서 원어로 보면 타스 이것은 영어로 와세관입니다. 누구를 확인하고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확인하고 순종할 거냐 이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뭘 명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힘써 추구하고 지켜왔던 그 율법의 논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고수하고자 했던 종교적인 전통, 이걸 하나님의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학적인 학문은 결국은 어떤 논리입니까? 어떤 누군가 학자가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갖고 있을 거라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서는 참고만 하시는 사항이지 그걸 맹신하며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학자는 자기가 연구해보니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다른 학자는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그걸 한문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 오리지널 그 말씀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명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은 내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종교적 전통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설령 그것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 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동일하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맞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선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취미생활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죠. 누군가를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러나 뭡니까? 신앙은 내 취미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이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13절에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치료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벌어지게 될 어떤 소동, 이것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미 그 자리를 뜨셨거든요. 분명히 주를 가르쳤고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은 뻔한 거였고 또한 문제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얼른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름조차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뜨셨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아직 있을 때는 계셨지만은 바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피하셨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을 의식하시고 요렇게 되는 것을 막고자 취하신 조치였을 겁니다. 만일 이때부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더라면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의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은 3년을 채우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중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생각하는 신이지만 내가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중요한 결정을 하고 행하실 때 반드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때를 그분에게 물으시고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걸 해나갈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다시 또 그걸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나는 안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 그 아이에게 잘못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예스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보다 더 하시죠. 그보다 더 하시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먼저 묻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인 줄 알고 여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진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사실은 중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써놨는데 그대로 못 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지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네요. 내 자신 못 믿겠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폭골입니다. 14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결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필요한 거고 매 순간 중간중간이 필요한 거고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시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면서 종종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기억이 없다면,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서적으로 책을 한번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15절에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노임을 받은 그 사람은 성전에서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나타내신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비로소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의 발견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이 땅을 떠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가 돼야 되고 체험의 종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좀 가져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견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거죠. 경험에는 감정적인 경험도 있고요. 직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떻게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 경험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직접 경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접 경험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만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잔잔하게 평범하게 내가 이 시간을 찾아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지더라. 이 정도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롭지 말라고 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세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좀 더 힘을 주세요. 지금 23년에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것 좀 체크리스트를 줬는데 계속해서 매일 하시면서 하트를 주신 분도 계시고 그 자리에 또 좋아요 누르신 분도 계시고 본인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분들은 분명히 그날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너무 처음부터서 막 깊게 해가지고 이 말에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 사실은 철저하게 성령의식, 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확신의 근거가 되고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회에서 따지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것에도 화려하게 돈을 벌 수도 있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값진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무런 하심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 반드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지식이 필수적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체험한,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랄지 다른 예체능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만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거든요. 남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잔잔하게 만나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전통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예수께서 기적을 행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코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정하기 싫죠. 어떻게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어쩌면 그분을 자신들의 영역 밖에 몰아내고자 애썼어요. 왜?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바라고 왔던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자신들의 추종자였던 백성들이 예수를 더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 견디기 힘들었어요. 우리만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위적인 제도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 내가 경험한 거, 우리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전통, 이게 맞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지 그게 맞는 거고요.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의 자의식이 부각되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 선포하고는 장면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진리란 거죠. 매우 특별한 관계를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어떻게 하셨죠? 쉬지 않고 일하셨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셨죠. 만물을 지으실 때도 일하셨죠. 해야 될 그 역할은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창조 사역을 결코 멈추시고 쉬셨다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는 안식일의 쉬심이 창조 사역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 외의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계속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 본을 하는데 멈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타는 것이 불의 성질이고 찬 것이 눈의 성질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소임은 일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성도와 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보조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계속해서 일하신 것은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날에도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일하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분이 복되게 하셨으니 또한 복된 날인 거죠. 그리고 이 날을 지키는 규례에 관해서도 성경에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조항들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집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시하고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인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저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기를 바라는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저의 생각이 목사님의 생각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정보망을 통해 그들에게 보고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자신에 관한 증거가 신성모독으로 여겨진 것처럼,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던 오늘날 역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선하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색다르지만은 이 색다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색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제대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